1장 26절 신약성경 372면이 됩니다.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야고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입니다. 1장. 페이지수 372면이 됩니다. 야고보 1장입니다. 누구든지 26절과 27절 저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면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란이라고 나오죠. 자, 주보를 보고 우리 힘차게 오늘의 주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즐겨보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답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언 전도사다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이 기독교인에게 구약의 잠언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읽기도 쉽고 삶의 지혜가 넘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즐겨 읽고 사모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잠언 전도서가 있다라고 하면 신약의 잠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구약 39, 27이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신약에도 잠언이 있어요. 잠언. 자, 어딜까? 우리는 신약에서 잠언 그러면 신약의 잠언은 야고보서를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신약의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고보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이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야고보서는 또한 누가 지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지었다라는 거죠. 매우 흥미롭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1, 2절은 시험 받으면 기뻐하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1장 2절을 보시면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 1장 처음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1장에 2절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5절로 한번 갑니다. 5절 중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시험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6절, 27절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게 되면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자,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우리 시작.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란 첫 번째,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중국에 선교를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인데, 어떤 분이 하루는 선교사님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25살 먹은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이란 하루를 어떻게 처음 출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음악회에 가서 무슨 연주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바이올린 연주면 바이올린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우리가 연주하게 되면 이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음악회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지, 음악이 끝나고 나서 조율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로 하나님이란 악기에 나의 영혼을 조율하는 기도로서 맞춤으로 하루의 경건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새벽 경건 시간이란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경건이 자리하고 성숙되게 되는 영혼의 인격 성숙이란 믿음의 신앙과 성령 안에서만 체험되고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1장 26절에 경건이다라는 이 두 단어, 이 글자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을 하냐면, 이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소아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나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키르키에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이 소아시아. 자, 2000년 전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가 터키, 키르키에, 소아시아 이렇게 불러지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초기 교회 성경도 없고 막 이제 성경이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잘못하면 박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로 얼마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죽은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었던 사람들, 힘들고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싸워야 할 그들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때론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십자가 보혈을 믿어 내가 이토록 언어와 행실과 그리고 나의 삶에 자갈이 얽힐까? 고통의 소리가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복받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고 삶의 고통이 예수를 믿어 얼마나 많은 죽음과 박해를 받아야 할 그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절규는 과연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나가 쓰는 말의 수준이 상당히 다른 기독교인이 적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몇 년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니더래. 그러니까 교회 몇 년 직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줄 모르는 거죠. 주일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신도 집사였냐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에베소 4장 29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보를 보고 힘차게 복창합니다. 우리 시작.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란 두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 1장 27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성경의 본문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27절의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피스 캔테스 다이로하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에피스 캔테스 다이, 신방하다, 돌보다,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노리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가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는 자가 경건한 성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를 더 추구하여 완성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인 믿음의 고백을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살아있는 실천의 신앙인이 진짜로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게 무엇을 사주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줬다고 해서 이 경건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근본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들이, 그 나약한 자들이 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심의 겸손과 그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이 영혼의 갈급함과 존중함이 함께 있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2장 끝부분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올무에 걸어 넘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하반절의 끝부분에 하나 특이한 일이 나는데,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아주 점잖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를 시험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사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 장로들의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만 말씀하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아주 명쾌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영혼의 성숙된 인격이기도 하지만, 또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실천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완성되어 성령으로부터 조력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라. 자,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라. 세 번째 마지막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7절의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쇠 속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세상이라는 표현인데 코스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항의 세상을 바로 코스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란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만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인격체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성령의 사람을 신앙적인 성숙된 표현으로 가리키는 최고의 언어의 찬사가 경건이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가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라.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그토록 경건해야 할까?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왜 그토록 경건해야 할까? 두 번째,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왜 그토록 경건해야 할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왜 그토록 경건해야 할까? 네 번째, 불신자들 앞에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란 신앙심과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야고보 요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어떤 야고보의 요절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보시면 2장 26절이 나옵니다. 자, 2장 26절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야고보 요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경건이란 기독교인에게 마음의 자세라는 소극적인 종교적인 단어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본문의 경건이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에 내적 영혼의 성숙된 인격의 완성되어감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의 경건은 무엇을 말할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의 고난받는 자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의 신앙이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강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바실리아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고백하는 믿음 있는 자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했던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란 이 주제로 주님께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성령의 경건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여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주께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우리 맞이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합시다.